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성숙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한 체험,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방언을 받았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 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회개의 기도가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참 제 또래 친구들 중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창피하고 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불안하고, 오직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연합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마침 제 앞에 큰 스피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스피커 앞에서 이제 사회 인도를 보시는 목사님의 인도하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스피커 소리가 워낙에 크게 들리니까 제 목소리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성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 입술이 열어지고 크게 기도하는 그런 일을 내가 체험하고 왔어요. 이렇게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얻게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기억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이루는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체험적인 또 신비적인 요소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증거를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축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신앙 선진들의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전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깨닫는 또한 가장 중요한 진리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뉴욕성결교회 성도들도 신앙 선진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2016년도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늘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안수집사회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 선진들의 기도, 사도와 동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안수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모의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본문에 앞서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유의 역사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을 경험한 즉 치료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서 약점을 찾아서 그들을 처형하려 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딱히 마땅히 처벌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병 나은 자가 함께 있었고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한 일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도는 더 이상 민간에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후에 내보내자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그 이름만이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들을 향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히 말하면서 믿음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위협을 한 후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또한 귀한 진리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해. 베드로와 요한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한 채로 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자신들의 동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의 말씀 23절에 나타나는 이런 그들의 동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체험한 사도들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문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도록 봉쇄 조치를 취해놓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닥쳐온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동료들에게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신들이 당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인들은 주어진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앞에
나를 방해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동료와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로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모든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행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와 동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란 바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선행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제 조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과 다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연합이며 화합이며 한 뜻과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위기가 닥쳐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전담으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추종하는 세력들로 구분되어졌고 분열의 양상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을 짓고 분열을 주도하는 자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날마다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그때의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즉 한 마음이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시는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안수집사회가 기도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한 마음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면서 멋진 안수집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사도와 동료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중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모든 사내들인의 공회에 세력들이 합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들과 동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등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물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삼키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속에 던져졌지만,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지만, 그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 신하가 잘못하여서 이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총을 쏠 때에 그 총알이 그 총 안에서 터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그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져 나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화가 많이 나서 그 신하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식사를 하려고 이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흠이 있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인종들은 이런 흠 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고, 서로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 왕을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은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네. 그리고 미안하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폐하는 살아서 돌아왔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잡혀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도 또한 곤고한 날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이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도, 때로는 기뻐하는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와 동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도와 동료들의 기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드리는 이 간청의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29절, 30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 때 저들의 병이 치료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공통점, 신앙의 참된 진리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내 손으로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도록 힘쓰고자 했던 간청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고 그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와 동료들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먼저 한마음이 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기도의 다짐과 믿음의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깨닫기 힘들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사도와 동료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는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2016년도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